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례와 함께 예수님의 시대는 다 끝나고 예수님의 생애도 종말을 고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이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몇 사람이 또 무덤으로 급히 와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체는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두건은 고스란히 누웠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해 주셨고, 여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오늘 15장 내용을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5년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신 것을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참 일일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반이나 지금 아직 살아있다. 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지면 지금도 그 사람들 많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그들 만나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참 믿기가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안 믿는 쪽이 훨씬 쉽죠.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부활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라고 또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그들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머리가 비상한 학자들 중에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뭘 참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의 생활을 평생 했다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거짓말로 증명하려고 평생 학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평생 머리 싸매고 달려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회가 박사된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학자가 되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날조된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야기가 다 제각기예요. 정말로 서로가 입을 맞추어 가지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어설프기 끝이 없는 기록들을 복음서에는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 이름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이름들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를 않아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여인들 이름이 틀려요. 그래요. 다 제각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걸 날조하려고 조작을 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적어놨어요.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꿈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서로가 말들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먼 데서 나온 이야기면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만들어낸 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핏자국이 지금 낭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죠.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갇혀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 신세처럼 나중에 끌려가서 잘못되지 아니할까 두려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판국인데 어디 그런 현장 그런 상황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누가 미쳤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그런 소문을 듣고도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빌라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명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날조한 이야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유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날조했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 아주 학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쉽게 읽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미 낡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쉽게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스워서 못 읽어요. 우스워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생각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명 걸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그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부활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마음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나요? 기독교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데 부인이 교회 가자니까 억지로 나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약간 믿기는 하지만 그게 있을 법하냐.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그러리라 믿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실존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저를 똑똑히 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얻어요. 믿으려면 똑똑히 믿으세요. 사실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유명한 논증을 냈죠. 사실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도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체하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재미없게 삽니까? 그저 다 치우고요. 그저 주일날 평안하게 쉬세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좀 골프도 치시고요. 또 재미있는 영화도 좀 보시고, 부활도 없는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분 좋게 살다가 죽으면 깨하고 가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뭘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도 없는데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장소가 좁아서 저 지금 계단에도 잔뜩 앉아 있는데요. 세상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당신들처럼 바보 멍청이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에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살든 저런 모양으로 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뚝우뚝 일어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인생 정말 허무하기 끝이 없어요.
유명하다는 것도 쓸데없고 성공했다는 것도 별거 아니고 잘 산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뭐 한때 즐거워 껄껄껄껄 웃는 것도 미친 짓이고 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요. 또 서로 뭐 실패하고 뭐 세상을 힘들게 살아도 지나고 나면 나 그게 똑같고 별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그저 그런 것처럼 믿고 있는 게 기독교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표현한 것처럼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참 어떤 면에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씁니까? 조깅도 아침마다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엮기도 들었다 놨다 하고 골프도 쳐보고 뭐 그다음에 생식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애를 씁니다. 쓰는데 이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운동 잘하고 몸 관리 잘하면 70에 죽을 사람이 80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미룰 수가 있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이거 인간이죠. 결국은 죽음이 젊은 시절의 기쁨도 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훔쳐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죽음 앞에서의 항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는 대신에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은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어린애처럼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다. 패배자의 눈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